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한 몸 이루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피곤한 거하고 포기한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되냐? 이거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낙심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될 때 잠깐 쉬어야 돼요. 쉼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피곤함이 찾아왔나, 어디서부터 이런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게 되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잠시 그런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나무에 매듭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쉼에 쭉쭉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잠깐 쉼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매듭을 짚고 한번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영적 도약의 단계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요. 삶이 막 달려갈 때는 모르죠. 근데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체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보다는 정상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이 청년기에는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년기가 닥치면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그러면 그 유혹도 많아지고 또 성장과 진보와 발전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신선했던 느낌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근본적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신선함이 사라지고 이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친숙해지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정체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종교인처럼 돼버리니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관차처럼 동력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일상의 한 부분처럼 전락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주일 되면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러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 전락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내가 이게 많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삶이 매 순간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모든 영향이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미치고 있는, 주님의 그 주재권이 늘 살아있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디서나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일만 그동안 뭐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그
주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서도 앞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정체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고, 교회 생활도 어느 날부터 이제 흥미가 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 처음에 느꼈던 그런 어떤 그 다이나믹한 박진감이나 긴박함이나 그런 흥미로움이 사라진 채 그렇게 재미가 없어진다. 넌 직분도 받았고 이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타이틀 다 그렇게 존경도 받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쭉 전진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열심도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될까요?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고 어느 연륜도 쌓이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대충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죄를 짓다가 이런 정체적인 이런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그걸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나쁜 짓도 아니고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영혼들을 섬기다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야,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두자, 포기하자,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나도 애썼다. 이렇게 유혹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그 삶을 고스란히 간정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침체되고 낙심됐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서 생기는 이 내면의 소리, 이 출처불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 제가 경청하지 말라 그랬죠. 잘 들으면 안 된다. 아무 소리나 막 들으면 안 된다. 좀 피곤하면, 좀 시험 들면, 낙심되면, 부대끼면, 부담감으로 막 찾아오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그만두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 소리가 나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 정체불명의 어디서부터 기원된지 모르는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왜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다시 강해지자 하고 자기를 진작시키면 안 돼요. 자기를 격려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나가시면 안 돼. 극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스스로도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자존심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야. 입방아를 짓고
낙인이 찍힐 거야. 중도 포기자. 그러니 내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는 계속 해야 돼. 버텨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버텨내자. 포기하자는 사람이,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 이 두 극단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스스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큰 후유증과 상처를, 영적 피폐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쉬운 거죠. 대체물을 찾는 거죠. 다른 자극을 찾고 다른 인위적인 만족을 찾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새로운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새로운 뭔가를 멤버십 트레이닝을 떠난다든지,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무슨 공동체나 무슨 서클 모임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 가시면, 야, 이거 우리가 정체됐단 말이지. 우리가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자.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수련회를 떠나자든지, 어딜바든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효과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회식이다. 그래서 실컷 막 먹고 마시고 놀고 한 번 더 그렇게 친해지고 나면, 야, 이게 먹은 게 아까워서라도 받아 먹은 게 있기 때문에라도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교회에서도 먹여주고 보내주고 구경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리프레시를 시켜서 새로운 대체물과 인위적인 다른 자극을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정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쯤으로 그만둬도 우리가 할 말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 포기하시고요.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자극물을 인위적으로 찾는 것도 우리가 그만둬야 되고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스스로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나.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체력과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로 너무 막 달렸다. 의욕이 앞섰다.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 내 한계는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의욕이 앞서서 너무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다. 이런 이제 점검이 평가가 들면 이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잠과 음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침체의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공급된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수면이었다. 푹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적당한 음식물을,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좀 쉬시면서 좋은 음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침체의 좀 복잡한 미묘한 복합적인 이런 원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열심을 내어서 버텨왔던가, 자기가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극기주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버텨왔던가, 내 자존심과 내 체면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것을 버텨왔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했는가, 인간적인 내 힘으로 이걸 해왔던가. 그것은 여러분 큰 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과 지혜와 내 경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매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재주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지치거든요.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해서 기만적인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내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자기 재주인가, 자기 지식인가, 자기 경험인가, 자기의 능력인가, 자기 말재주인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을 하는가. 설교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설교 후에도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의 완성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런 어떤 그 성령님의 철저히 의존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주의를 하고 있는가. 부귀를 하더라도, 순장의 일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죠.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게 동기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누군가요?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가? 내 이름이 인쇄지에 기입돼야 되는가? 내 이름이 박혀야 되는가?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내 이름이 기억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입니다. 이건 늘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죠.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벌써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면 병들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교와 자살은 엄청난 차이죠. 순교한다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 믿음을 지킨다.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내가 견뎌낸다. 그게 어떤 순교자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 그 환경에 굴복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결국 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금욕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자살하고 잇대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금욕적이다, 참는다, 다 참아낸다. 뭐까지 참느냐 하면 죽는 것까지도 참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자살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이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포기해버린다, 인생을 포기해버린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나 선교사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누가 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낄까요? 누가 더 순교자적인 결단이 더 필요한 삶을 살게 될까요? 다 상황 따라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회는 그래도 어떤 그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이라는 게 있고 텐션이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어떤 프레셔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또 선교지에서는 전혀 그런 프레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 그리고 반대만 있다. 그럼 쉽게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동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루틴이 내가 정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침체의 터널을 선교와 목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고 도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텐션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또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연륜이 오래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다, 진보와 성장과 발전이 없다, 제자리 걸음이다,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동기가 뭔가, 그리고 누구 힘으로 해왔던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으니까요. 때가 이름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라는 게 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두리라 얘기는 추수인데요, 추수.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를 생각하면 농부가 게으름 피울 수 없죠. 그리고 추수 때를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 추수의 그 환희, 만선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어부와 농부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농부와 어부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는 일들을 그러므로 계속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오히려 더 깊은 영성과 헌신을 가지고 더 포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눈을 뜨면서 더 깊은 섬김, 더 넓은 헌신, 더 충성된 신실한 모습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을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것이다. 이건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의무요, 축복된 사명이다.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그렇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구나. 이 일을 행하는 일은 나에게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여행을 떠났다. 여러분께서 성지 순례를 떠났다. 그러면 그 한 달 만약에 예를 여행을 하고 쉬는 기간에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여행을 떠났다. 근데 이거 누가 참 떠나게 해줘서 내가 프리 티켓을 가지고 왔다. 공짜로 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달 여행 동안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노시겠어요? 특별한 기회. 이 축복된 이런 찬스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 여행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얻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여러분께서 지금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 단념하고 싶다, 이쯤 하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지 모르지만 그 소리 듣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걸 이겨내야지, 극기주의적인 그 태도 취하지 마시고, 열심히 꾸준히 앞으로 더 쑥 달려나갈 수 있는 진짜 터널을 나와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농부의 자세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